성도 여러분, 가을이 익어가는 11월 2일 주일입니다. 이제 4주 후쯤 지나면 교회의 일으로서 새해를 의미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놀라운 절기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며 예배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생존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물질 세계를 누리고 거주지를 얻고 이동하며 공간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밝은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받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임차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다가오는 주간에 우리도 이 나눔을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행동이 되고 우리의 모든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은 가와니 신학 강해 설교 첫 번째인데요. 가와니라는 말은 아프리카 동남부 그 말라위 한 2,100만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의 국어입니다. 가완이라는 말은 그 나라의 언어인 치체와어로 쉐어, 나눈다, 공유한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말라위에는 지금 그 치주물루 유나이티드라는 작은 축구팀, 아마 3부 리그에 속한 팀이 있는데 이 인구 4,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 호수 한가운데 섬에 있는 그런 축구팀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 그 유튜버 창밖고를 운영하는 젊은 대학생 청년이 아프리카 남부의 그 축구 리그 영상을 찍기 다니다가 말라위까지 도달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단돈 40만 원이 없어서 리그에 참석 못한다는 어떤 가난한 축구팀의 얘기를 듣고 가진 여행비를 달달 털어서 참가 리그비를 대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오더랍니다. 그럼 내가 이 팀의 구단주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코치에게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여행길에 그렇게 구단주까지 된 이 청년입니다. 자, 이 창밖골의 이 청년이 만난 치즈물루 섬의 그 축구 선수들 말라위 청소년들은 혹은 청년들은 생업을 하면서 축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뭐 어부도 있고 어떤 노동자도 있고 뭐 오토바이 기사도 있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밤에 훈련장에 모여서 축구를 하며 급여도 숙식도 없는 그런 그 프로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정 경기를 떠나면은 그 빈집, 그 폐가에 들어가서 뭐 수도가 있겠습니까? 전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리그에 참석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청년들 그 말라위 이 창밖골에 나오는 이 치즈물루 섬의 3부 리그 축구 선수들 보면은 선수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굉장히 영혼이 세련되어 있어요.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정말 매력적인 아프리카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저 남단, 아무런 자원도 없이 내륙국가 농업에 의존을 살아가는 그 오지에 주로 국토의 그 대부분이 해발 거의 2,00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해 있는데 그러니까 도달하기 힘든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까지 그런 그 문명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사실 이 얘기를 하자면 선교사 리빙스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1813년 스코틀랜드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죠. 이름이 데이빗 리빙스턴. 자, 굉장히 가난한 집안 아이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고 하죠. 밤에 그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뒤에 밤에 성경과 책을 읽었고요. 청년이 된 그가 글래스고 대학에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1840년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선교가 어떤 거냐면 주로 선교사들이 해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내륙엔 길이 없었고 지도도 없었고 너무 낯설어서, 그래서 주로 아프리카 해변에 머물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륙으로 최초로 들어간 선교사가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들 말리는 겁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너무 위험하고 질병이 가득하고 야생동물이 가득해서 가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리빙스턴은 예수께서 부르신다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그렇게 하고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841년에 남아아프리카의 쿠르만, 지금의 남아공화국 북서부 쪽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이미 선교사 모펫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펫 선교사에게서 언어를 배우고 토착민들 소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해변을 이미 발견되고 안전이 보장된 그런 길을 포기하고 북쪽에 그 어떤 문명이 들어가지 못한 내륙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사막을 만나고 부족 간의 전쟁에 끼기도 하고 말라리아의 고통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844년에 마부츠라는, 지금의 보츠와나 남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을 근처에서 야생동물 사자의 공격을 받아요. 그걸 막으려다가 어깨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제 평생에 왼쪽 어깨를 못 쓰게 되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평생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선교 본부가 있는 쿠르만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리빙스턴을 치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펫 선교사의 딸 메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는 중에 사랑이 싹트고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요.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깊이 사랑하게 됐고 1845년 사자를 만난 지 1년 뒤에 메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후에 부부가 이번엔 같이 지금의 보츠와나 북부 초베 지역으로 들어가요. 지금의 이제 잠비아죠. 잠비아 남부로 들어가서 천막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의 기후와 환경이 좀 혹독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중에 한 아이가 뜨거운 평야 한가운데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마침내 1852년에 그 아이가 좀 커서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의 안전도 그렇고,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즉 홀로 리빙스턴이 남은 거죠. 남아서 계속해서 내륙 깊숙이 들어갑니다. 지도에 없던 지역을 다들 만류하며 들어가서 그 여정 중에 1855년에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합니다. 지금의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에 있는 폭포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결처럼 쏟아지는 곳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호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62년 10년 만에 아이들이 다 컸고 선교지에 있는 남편이 염려가 돼서 부인 메리가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면서 말라리아에 감염돼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거의 인사불성 상태가 됐고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그 아내를 적당히 묻을 묘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의 모잠비크 북부에 그 아프리카에서 흔한 그 나무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우거진 오밤나무 아래에 묻었는데요. 지금은 그곳이 어딘지 알 길은 없습니다. 거기에 묻었고 그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왕 내 삶 내 모든 것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는 그나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하사호, 지금의 말라위 호수, 거의 뭐 바다 같은 호수죠. 그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말라위 사람들이 이렇게 세련된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이 된 게 그 리빙스턴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서 병든 자를 돌보고 그를 가르쳐요. 이제 훗날 이 지역이 말라위가 됐고 리빙스턴 선교사가 남긴 신앙의 씨앗 위에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1875년 리빙스턴 선교회를 세우고요. 이 선교회가 이후에 중앙아프리카 장로교회로 발전해요. 그때는 그 지역이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교세가 한 300만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말라위에 있는 장로교가 우리 한국의 합동이나 통합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짐바브웨, 모잠비크 이런 지역에 뭐 10만 명 조금밖에 되지 않으니까 중앙아프리카 장로교회는 말라위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그 지역 복음 중심이 되고 지금 수백만 명의 성도가 그 유산을 잇고 있죠. 1871년에 그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중앙의 우지지, 그러니까 지금의 탄자니아 서부에서 길을 잃은 채 병든 몸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헨리 모턴 스탠리, 지금의 뉴욕 타임즈 기자였던 스탠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였던 스탠리가 그를 취재하게 왔다가 리빙스턴과 몇 달을 지내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의 말보다 그의 삶이 나를 그리스도께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가자고 손을 잡아 끊는데도 끝내 거절하고 리빙스턴은 남아서 더 깊이 내륙으로 들어가죠. 이제 1873년 5월 1일 날 리빙스턴이 이제 말라리아와 이질로 쓰러졌어요. 그때 내륙으로 들어갈 때 걸어간 게 아니고 들것에 실려 들어갔고 이빨은 하나도 성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숙소, 이제 동굴이었는데 기도한 채로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리빙스턴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미 주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시신이 그 당시 그 칠람바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잠비아에 묻혔고요.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됐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 뒤에 미국 남침례교회 총회장이었던 유명한 설교가 제임스 메릿의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날 그 수가 3억을 넘는다고 하죠. 그 아무도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그 시기에 내륙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지금 아프리카 내륙에 그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말라위의 교회들이 그 복음을 들고 중앙 아프리카를 넘어 그 산막과 광야로 또 파송되고 있죠. 한 사람의 순종이, 헌신이 아프리카 대륙을 바꿔요. 한 사람의 무릎이 세상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만들고 계시죠. 어둠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막단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복음의 행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붉은 흙 위에 복음의 씨앗을 심도록 하셨고 중앙아프리카 장로교회, 이 지금의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세 나라가 함께 만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고요. 자, 1924년에 중앙아프리카 장로교회가 생겨났는데 조금 말라위의 교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부 말라위는 그 블렌타이어 공회에 120만 명 정도 성도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장로교회는 5개 공회가 있는데 말라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에 응코마 공회가 있고요. 약 80만 명 정도가 있죠. 북부에 그 리빙스토니아 공회가 또 수십만의 교인이 속해 있습니다.
국경 너머 잠비아 공회는 11만 명, 그리고 짐바브웨 그 하라레 공회가 되어 있지만 거기는 한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작에서 언급했던 그 치즈물루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3부 리그 팀 있잖아요. 이 팀이 있는 그 지역은 장로교회가 가장 강성한 말라위 북부의 치즈물루 섬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이 섬이 말라위호 한가운데 있고 행정적으로 말라위 북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중앙아프리카 장로교회는 바로 리빙스토니아 공회죠. 여러분 영화 넷플릭스 보면 요즘 인기 있는 영화 하나가 바람을 길들인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배경이 바로 말라위고요. 이 그 창밖골이라는 그 유튜브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프리카인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바람을 길들인 소년이라는 영어성이 나오는 아주 듣기 편한 그 아프리카어가 바로 치체와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관여되어 계신데 1990년 6월 강요섭 선교사님과 그 안에 장한나 사모님께서 당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렸던 미국 장로교단에서 총회 파송 결의를 얻고 아프리카 말라위에 줌바 신학교에 부임을 합니다. 그 당시 그 말라위는 이 나라의 건국자이기도 하면서도 그때까지 독재를 하고 있었던 헤이스팅스 반다의 1인 통치 아래 있었고 그 밑에 청년개혁단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감시망을 통해서 결코 정부의 반기를 들 수 없도록 통제하던 시기였죠. 목사님은 그 줌바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부임하셔서 10년간 가르치셨고요. 이 정치적 억압과 극심한 빈곤 속에서 여러분 지금 그 영화에 나오는 창밖을 유튜브에 나오는 그 밝은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냐면 서로를 돌보며 보살피며 가난한 가운데서 서로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시장을 보려고 해도 당원증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하루 한 끼로 버티는 가정들, 그 영화 속에도 나와요. 하루 한 끼로 버티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그러는 가운데도 서로의 식탁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청년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학비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5남매를 부양한 청년이었는데 절망 속에서 그의 어머니는 가족에게 하나 규칙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와나,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자. 이 단어가 이제 치체와어에서 나왔고 그 변형인 가와니, 그 함께 나눔의 공동체적 의미라는 그런 명사가 된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아주 많은 책을 뒤졌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없다가 어떤 그 영국에서 1800년대 중간에 나온 그 사전에서 단 한 줄 가완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자, 강요섭 목사님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말라위의 지혜를 목격했고요. 그것이 틀림없이 저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의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강 목사님은 복음이 단지 설교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어떤 그 사랑의 실천적인 어떤 것인 것을 깨닫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와니 신학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신학을 창제를 했는데, 자,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도 나눔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의 체계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그를 매치를 해서 신학을 형성하셨죠. 그래서 그 19페이지의 논문을 제가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놀랍게 잘 짜여진 구조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해석학으로 풀어낸 것이 물론 미국에서 출판됐습니다만은 해방을 다시 그리다라는 제목입니다. 말라위 맥락에서 본 가와니 신학과 해석학적 관점. 가와니 신학은 강효선 목사님의 신학을 제 언어로 풀어낸 거고 거기에 저의 해석학적 관점을 추가한 거죠. 가와니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눔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가와니란 말라위 언어로 함께 나누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신학은 사람은 나눌 때 그 신앙이 완성된다는 믿음이 시작됐고요. 그렇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읽으면서 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말라위가 아닌 우리 한국에서 혹은 미국의 우리 이민자들 또 그 밖에 다른 세상에서 이 나눔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가와니 해석학을 낳았습니다. 가와니 신학이 복음의 내용에 충실한 그런 실제의 어떤 것이라면 가와니 해석학은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방법에 관한 건데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신학이 뭐가 옳은가를 말한다면 그 해석학은 그 옳음을 어떻게 함께 살아낼 것인가를 질문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우리 함께 해석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와니 해석학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 1분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평생에 다시 하지 않겠지만 잠깐 1분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세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었는데 가다머 그리고 리오타르라는 세 사람의 사상가들입니다. 한스 게오르 가다머의 해석학이라는 말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화의 순환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진리는 한쪽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가 부딪히고 융합될 때 드러난다는 거죠. 자, 가와니 해석학도 바로 이 대화의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말씀은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재해석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청년들이 그런다죠. 왜 주일날 오후 예배가 필요하고 밤 예배가 필요하냐. 오후에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 목사님께 오전에 들은 설교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것 혹은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얻고 싶다. 이렇게 대화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와니 해석학에 나오는 그런 강력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 안에 기억을 상기시키고 새로운 서사를 꾸려낸다는 거고, 리퀘르의 관점에서 본다면 리퀘르는 그 내러티브, 서사를 얘기를 합니다. 서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찬은 단지 말씀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새로 써나가는 그런 그 서사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해석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단지 문장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해석을 통해서 행동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얘기가 내러티브, 서사라는 거죠. 그 리퀘르가 말한 텍스트의 세계에 들어간 그 세계를 사는 독자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서로의 삶을 엮어가는 그런 참여적 해석, 그것이 내러티브, 서사, 그것이 있어야 크리스찬이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그런 얘기고, 리오타르의 사상은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을 더하는데요. 이 사람은 거대한 담론, 이걸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거보다도 작은 이야기들, 이런 작은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 다성,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가다머 혹은 리케르의 반기를 들었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시장과 밭, 교회 마당과 부엌에서 이 작은 서사, 그런 서사가 피어난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일방적인 독백의 진리, 선포로 끝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과 나눔이 엮어지는 작은 다성적인 작은 이야기들의 복음의 그 모자이크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은 힌트를 얻고 제가 제창한 가와니 해석학은 말씀을 단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머의 대화, 리케르의 내러티브, 서사, 리오타르의 다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해석학의 지향점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드린 본문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잠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좀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면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죠. 창세기 인간은 지식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숨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여기서 생기가 나오잖아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생기, 네샤마는 영혼이나 정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유된 호흡, 나눔의 호흡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만 사용됩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이 나눈 숨은 복제될 수가 없어요. 고대 근동, 그 당시 신화가 많잖아요. 거기서 신들은 인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흙을 불어넣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분의 숨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숨은 단지 우리가 개체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징표입니다. 관계적 정체성의 근거라는 거죠. 자, 말라유 현실 속에서 이 본문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이 많아요. 거기가 비가 관계시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지속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 언제나 흉작이에요. 자, 사람들은 그래서 공동 우물 옆에서 그 작은 우물 옆에서 물을 나눈다고 그러죠. 이때 이 사람들의 나눔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관계적 응답입니다. 자, 가와니 나눔, 이 가와니의 신학은 바로 그런 작은 자리에서 현실이 된 거고요. 하나님이 숨을 나누셨듯이 그 가와니 아프리카의 말라위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또한 고통을 나누셔요. 고통을 나누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하시죠. 3장 7절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단지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관찰하는 분이 단지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의 그 안에 내면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동사 라가 나오는데 그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적 시각에서의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절규를 외부에서만 감상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고 머물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내부에서 공명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니의 신학은 이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감독자가 아니라 참여적 동반자로 나타나십니다. 3장 7절에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야다
라는 표현은 지식적인 인식이 아니라 공감적 참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시는 분입니다. 말라위의 도시 블렌타이어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공동체들이 스스로 구호 창고를 세운다고 하죠. 누가 아프면 이웃들이 하루씩 농사일을 대신한다고 하고요. 이 연대가 뭐냐면 야다, 곧 공감으로서의 지식을 실천하는 신학적 연대라고 봅니다. 자,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방식으로 세상 속에 일하시는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품성이 현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거예요. 자, 고통을 나누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가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본문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15절인데 거기 보면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 이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벗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벗다, 헬라어로 티데신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번 벗었다는 동작을 말하는 그런 동사가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는 존재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게 현재 그 시로 기록돼서 이 행위가 지속적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 번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벗는 분,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분, 지속적으로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완이의 영성은 바로 이 장면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숨을 나누시고 고통을 나누시고 결국 자기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 죽음의 골짜기 인생에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숨을 나눠주시고 고통을 나눠주시고 자기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내일을 설계하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은 단지 도덕적인 모범이 아니라 존재론적 개방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자, 이웃이죠. 타자를 향한 자기 비움.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말라위 교회에 세족식이 있는데 목회자가 손을 씻기 전에 먼저 흙먼지 묻은 자신의 손을 보여준다라고 하죠. 그 행위는 예수의 본을 재현하는 의식이 아니라 나도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며 그 흙을 통해 나눠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그러죠. 가완이의 이 사랑은 깨끗함을 지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보면 이 말라위 사람들, 아프리카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세련된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리빙스턴 선교사를 효시로 그때 수많은 선교사들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눈 결과 그 사람들의 큰 품성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인데요. 이 나눔이라고 한 가완이는 구원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숨으로 세상을 이어가시죠. 죽는다는 게 뭡니까? 심장과 뇌에서 호흡이 멈춘다는 의미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뇌와 심장에서 호흡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 호흡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호흡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숨이 인간의 코로 들어왔고 고통이 하나님 마음에 스며들었고 그 사랑이 예수의 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자, 가완이 신학은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완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나누심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단지 신앙의 선언이겠습니까? 신앙의 실천적
언어입니다. 자, 말라위의 공동체들이 가난 속에서도 서로의 집을 열고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물을 아이에게 건네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불어넣으신 숨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가진 신념을 말로써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념을 소유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호흡을 우리가 서로 교환하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을 나누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와 그 호흡을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호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 숨을 절대로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나눠줄수록 그 용량이 커집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앞에 자리 잡고 여러분 더 강한 호흡으로 세상 속에 힘차게 날개짓하며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숨이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숨을 크게 내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더 크게 참여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누시고 일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다음 다가온 한 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프리카 동남부 저 외진 곳에서 거의 문명의 선을 긋고 외부의 도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물자가 풍족하지 못하고 기후도 우호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닫혀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으로 하루 한 끼를 먹거나 못 먹거나를 막론하고 밝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고통이 또 하나님의 그 내려놓으심의 모든 것이 그들 속에 흘러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가 되어 오늘 놀라운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도 이 가난한 사람의 삶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것으로 확장해서 나의 서사로 쓰고 또 하나님의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삶을 나누는 그 나눔이 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고 그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새로운 새 창조의 회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자신의 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특별한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할 뿐 아니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과 이 사랑을 또 복음이 깃들지 못하거나 복음이 막혀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으로 이 사랑을 나눠주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또 순간마다 권능을 주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다가오는 한 주간 아프리카의 놀라운 자연 계시의 지혜 가와니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이 땅에 또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놀라운 가와니의 아름다운 세상이 확장되도록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